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 특히 국가에 큰 재난이 일어나게 되면은요, 언론에서는 항상 이 부분을 아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바로 컨트롤 타워가 있느냐. 그리고 그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느냐. 이것을 굉장히 날카롭게 아주 집요하게 묻고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책임은 결국에는 국가의 최고 지도층에게, 최고 지도자에게 있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재난이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재난이 일어났을 때에 그 모든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게 대응하고 또 바른 대책을 제시하고 있느냐, 그것을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굉장히 실망스럽고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누가? 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행동을 보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한가롭게 너무나 여유롭게 동산을 산책하셨다, 거니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상황 인지가 전혀 안 되시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죠. 어디 있는지 사람을 찾고 계시고, 심지어 그 다음 절들을 들어가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고 지도자잖아요. 최고 주권자이시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것인가? 참 이해하기 힘든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관점,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상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범죄한 그 상황들을 다 보고 알고 계셨고요. 심지어 인간이 그렇게 범죄할 것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사람을 찾고 계시고 어떻게 된 일인지 질문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 알려달라고 정보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예측 못했던 상황이 벌어진 것도 아니었고, 또 하나님께서 통제하시지 못할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완벽한 주권과 통제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허둥지둥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너무나 차분하시고 심지어 매우 여유로워 보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었는데, 내가 나의 모든 신뢰를 다 쏟아부어 주었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뱀의 말 듣고 그 열매를 따먹다니, 아마 배신감에 화가 치밀어 올랐을 것이고 분노에 가득 차서 범죄 현장으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에 그 남자와 여자를 끌어내서 응징을 했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참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죠. 우리의 입장이었다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노나 좌절감에 쌓여서 등장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아무 것에도 동요되지 않으시고 차분하고 여유로운 모습으로 현장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을 보시면요, 굉장히 중요한 형벌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 원칙이냐?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누군가 피해를 입으면요, 특히 권력자가 피해를 입으면요, 그 피해를 당한 것의 몇 배, 더 많게는 몇십 배로 아주 잔인하게 보복하고 되갚아주는 그런 관행들이 비일비재했던 것이 그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러한 문화와 관행 속에서 하나님은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어야 한다. 정확하게 피해를 준 만큼 그대로 형벌을 내려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를 입으면 거기에 분노와 보복 심리가 작동하게 됩니다. 상대방에게 내가 당한 것 그 이상으로 되갚아 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분노가 다 풀릴 때까지 상대가 괴로웠으면 하는 자기의 욕망을 의로움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차를 탈 때 클래식 음악을 종종 틀어놓습니다. 가끔 제 차에 탄 성도님들이 그 음악을 듣고 와, 목사님은 정말 고상하시군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그 정반대입니다. 왜 제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느냐? 운전을 하다가 보면 열받을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미리 마음을 차분하게 하려고 클래식 음악을 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깜빡이도 켜지 않고, 부산은 그렇잖아요. 깜빡이 안 켜잖아요. 깜빡이도 켜지 않고 갑자기 앞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으로 치고 들어가면요, 그럼 너무 저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제가 느꼈던 그 감정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저는 충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 시절에는요, 막 그런 차들 끝까지 따라가서 뒤에 따라붙고 다시 앞질러 가서 막 끼어들고, 부끄럽지만 그런 식으로 했던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내 상한 감정을, 내 기분 나쁨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안전해야 할 도로 위에서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것이죠. 그 위험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주변의 차들과 또 그 차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저는 그놈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저놈의 잘못을 내가 바로 잡겠다고, 그리고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막 보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의 감정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그리고 그것은 또 다른 불의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의는 엄격한 공의의 기준에 따라서만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시행될 때 그때 정의가 실현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른 요소들, 특히 분노와 같은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정의 판사들은 감정을 배제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노에 가득 차서 울그락불그락 하시면서 참을 수 없는 모습으로 등장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감정적 요소는 배제하신 채 오직 공의와 거룩하심으로 이 현장에 등장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본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지하죠. 우리는 무능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감정에 너무나 쉽게 휩쓸려 버리는 그런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좀 이상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컨트롤 타워는 정확히 작동하고 있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모든 지혜와 모든 전능하심으로 그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계시는 중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말을 하고자 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처음 내뱉으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것은 질문의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오셔서 바로 추궁하고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질문의 형식으로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인간이 범죄한 직후에 하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이시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이 한마디 말씀에 복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범죄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이 단순한 질문이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온 적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우리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모든 관계의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죄를 저지르고 두려워서 하나님 그 낯을 피하여 숨어버린 그 부끄러운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을 걸며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피해 동굴 속으로 숨어버렸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시며 찾아오셨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배 타고 도망갔을 때 그때도 먼저 손을 내미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렇게 하셨겠죠.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창세기 4장으로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가인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사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찾아오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놀랍게도 탕자는 동네 어귀에서, 동네 입구에서 아버지가 자기를 항상 기다리고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먼저 달려와서 아들을 껴안아 주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러자 내 것이 다 네 거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아버지가 또 먼저 큰아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12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 버렸지만 그 안식일 아침에,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아침에 먼저 찾아오신 분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죄인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인 것입니다. 양 99마리를 남겨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먼저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 아버지가 탕자를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왜요?
이미 용서했기 때문입니다. 탕자는 내가 아버지에게 용서를 받을 수 있겠나?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아버지는 이미 탕자를 다 용서해 주었고 끌어안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먼저 찾아오십니까? 범죄한 인간을 용서하시려는 의지와 결심을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떠나버린 것은 우리인데 언제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왜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너무나 부끄럽고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나를 품으시고 용서하심으로 그 마음으로 나에게 먼저 다가와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되게 해석한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은폐하려고 더 끔찍한 일을 저지르죠. 바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가 된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앞에서 다윗이 너무나 충격을 받고 고통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하나님은 범죄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다윗을 이미 용서하신 마음으로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떠오를 때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끄러움 없이 그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탕자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만 써주셔도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요, 아버지는 그 탕자에게 제일 좋은 옷을 가져오라 입혀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그의 발에 신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요? 탕자에게 다시 사랑하는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찾아오십니까? 왜 먼저 찾아오십니까? 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회복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놀라운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다시 이룰 수 있게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하나님은 지리적인 공간적인 위치를 따져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 질문은 지금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나와 함께 온전한 신뢰와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너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니? 지금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책망하고 꾸짖고 계시지만 동시에 다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과 신뢰와 생명의 관계 안으로,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다시 들어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그 일이 얼마나 심각한 죄였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와 사랑과 특권을 다 잊어버리고 그 열매 하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신뢰와 사랑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위선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자기 인생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 열매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반란의 죄였던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죄가 일어난 것이죠. 바로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찾아오셨습니까?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려고요? 아니요. 그들이 끔찍한 죄를 저질렀지만 이미 긍휼과 용서의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기쁨, 사랑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먼저 내뱉으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그때 세상은 어땠습니까?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해 있었는데요. 그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을 향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간이 범죄한 다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마치 어둠 속에 빛을 창조하셨듯이 인간의 범죄로 어둠과 혼돈이 가득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네가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은혜의 빛을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과의 극적인 만남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절망의 순간에 찾아올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낮은 순간에 있을 때, 인생의 밑바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오셔서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저희 동생이, 제가 7살 때, 저희 동생이 5살 때 제 동생이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오진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잘못된 약 처방을 받아서 40도가 넘는 고열이 계속 지속되었습니다. 동생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혼수 상태였습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이마하고 발이고 링겔 바늘을 꽂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링겔을 수없이 맞았지만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젊었을 때 잠시 교회를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교회와는 완전히 담을 쌓고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근데 동생이 사경을 헤맬 때 어머니 친구분이 찾아오셔서 야 친구야, 교회 나가서 한번 기도해보자, 그렇게 권유했고, 그날 밤에 우리 어머니는 호산나 교회, 그때는 이름이 바뀌기 전에 이름은 부산 세중앙교회였습니다. 하단에 있는 부산 세중앙교회에 나가서 평소 하지도 않았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기적같이 동생의 열이 떨어졌고 동생은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어머니와 저희 온 가족은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고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자신이 젊었을 때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났던 그러한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고 간절히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며 예수님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오히려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어거스틴도 성적으로 타락하고 물러난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변화는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에 먼저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과 살짝
멀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예전에 있었던 열정은 식어지고 형식적인 습관만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부르신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애써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 숨기고 있는 죄, 해결하지 못한 죄와 내 안에 있는 상처와 내 안에 있는 아픔과 연약함 때문에 부끄럽고 두렵고 실망스러워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아니지. 나중에 때가 되면 나가겠지. 혹시 그렇게 시간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언제나 우리를 찾는 분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버지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을 펼치시고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배에 온 힘을 쏟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온전한 믿음과 신뢰, 감사와 기쁨,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믿음의 삶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